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매년 3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체 흘러가는 이 아주 중요한 이 3대 절기 중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맥추절 77절이 되겠죠.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수확과 관련된 절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은 놀라운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1년에 이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는 이 단서를 붙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1년에 2번 수확을 거둡니다. 이 봄거지가 있고 가을거지가 있는데, 봄에는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을 주류로 이루게 되죠. 이 봄 수확을 이제 시작하는 무교병 절기,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되겠죠. 근데 이 7주를 계산합니다. 7째 되는 그때 우리는 77절이라 하는 절기로 맥추절을 이야기합니다. 가을거지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보통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등에서 그 얻은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가을거지를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기와도 함께 또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봄거지가 되는 77절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신 것인데, 과연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명하신 이 절기가 오늘 사는 우리 상황 속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하신 것은 농사 지을 때가 아닙니다.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째입니다. 시내산 광야에 이르러서 그곳에 한 산을 앞에 두고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계약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좀 생뚱맞아요.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바쁜 때 굳이 여기 머물게 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 절기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무려 40년 후에 되어질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맥추절 대신에 계속 77절을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또 민수기 28장 26절, 역대하 8장 13절에도 이런 표현을 계속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둡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77절 이걸 강조합니다. 정확히 6월절 이후 그 다음 날 이제 7주를 지나면 이제 50일이 되죠. 그 7째 주일 지켜지는 바로 계수에서 6월절을 연속 선상에서 이어지는 절기. 6월절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원한 6월절이라는 표현을 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430년의 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과 이 압박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영원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날 한 날을 계산해서 7주가 지난 그날 반드시 7.7절을 잊지 말고 지키되 꼭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표현합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첫 수확의 기쁨 그 이상의 굳이 이 맥추절인 7.7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급해서 6월절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6월절이 없는 이 7.7절은 의미가 없는, 즉 6월절 없는 맥추절은 별 의미가 없는 이런 절기로 우리가 정리해도 무리가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서 얻어지는 이 첫 소득, 자, 이것을 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이 가운데는 대단한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어마어마한 그 애굽의 고통,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것이 마비가 된 종살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농사를 짓고 소득이 있고 거기서 뭔가 좀 대본다 할지라도 뭐 소득이 어마어마해도 내 것입니까?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그들의 백성의 땅은 아니죠. 애굽 거죠. 그 모든 삶 전체가 잘 되고 잘 나가도 그들에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지경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얻게 한 소출은 감동에 감동을 받을 만한 아주 비옥한, 아주 풍성한 소출인데 그냥 소출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과일을 둘이 짊어지고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짊어지고 할 만한 아주 비옥한 이 땅인데, 자, 우리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은 땅이며, 즉 출애굽한 이후에 6월절 영원한 생명을 건져내신 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땅이다. 여기는 모든 것이 새롭지요. 새로운 지경에서의 모든 것에 감춰진 이 비밀은 아마 그냥 새 땅을 들어가서 얻은 이 감격보다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오순절은 어떤 오순절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의 인류 역사의 한 정점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이 오순절에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오순절은 정확히 이제 맥추절이 되겠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50일 전에 6월절에 영원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려본다면은 메대에서, 엘람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유대, 갑바도기아,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레데, 아라비아, 말 그대로 천하 각지에서 몰려든 이 사람들은 오순절이 아니라 6월절입니다. 영원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7주를 소위 웨이팅합니다. 왜? 맥추절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7.7절을 지키라고 하셔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볼이나 미래 이삭으로 전에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을 6월 맥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할 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류 역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또 외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통역 없이 하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 이전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때 우리가 너와 내가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어떤 때 우리가 언어가 복잡해졌나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에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우리의 교만 때문에 너와 내가 대화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경우 많지 있지요. 근데 이 오순절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로부터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어마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통역 없이 그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사가 아주 풍요로워지는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인류 역사의 한 정점을 이루는 이게 바로 77절입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놓고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이 맥추절은 아마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절기로 볼 때 오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절기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켜라는 것은 보리와 밀의 그 소득의 수확 이전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가나안 땅은 사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이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아마 소출이나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로 3개월째 하나님은 모든 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고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볼 때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까지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합해서 2주 정도면 여행을 아주 해피하게 하고 온 식구가 그냥 가볍게 그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3개월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3개월 차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즉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40년 후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듣는 분께 많이 해요. 여행을 참 잘하셔야 합니다. 한번 이 지나간 얘기니까 출애굽의 이 어마어마한 유월절 영원한 은총의 규례 속에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신 그 시간에 온 식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왔든 뭘 했든 일단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으니까 야 우리가 이대로 죽어도 고맙고 감사하지 않느냐. 온 식구가 모여서 죄송한데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즐겁게 찬양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출근할 일이 있어요. 농사 지을 일이 있어요. 옷 사러 갈 일이 있어요. 밥 걱정할 일이 있어요. 매일 만나 주시지요. 먹을 만나도 주시고 매일 만나도 주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세요. 아니 농사를 지으래요. 출근을 하래요. 경영을 하래요. 사업을 하래요.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매일의 양식을 주셨지요. 잠자리를 걱정을 해요. 좀 이 사막지대가 추울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잖아요. 장렬한 한낮의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냥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근심합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가 쌓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뭐야? 틀린 건 아니지만은 받질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맞아요. 애굽의 고통과 압박과 그들의 그 강력한 통제가
살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 애굽에서 나왔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그 피로 좌우의 임방에 발라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면, 예수의 피로 사함을 얻었다면,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공부를 좀 적게 한 사람이 겸손해요.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하나같이 이유가 많아요. 탈이 많고. 돈도 좀 적게 번 분은 열심히 또 일하는데, 좀 돈이 있는 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돈 걱정할 일 있나요? 사업 걱정할 일 있나요? 아마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출애굽과 가나안의 여정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얼마나 근심과 염려와 치고받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던지, 여러분 어때요? 3개월째 그들을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한 산을 앞에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이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굳이 40년을 가지 않아도 이제 3개월째 헤매었으니까 이제 몇 날이 안 되면 내가 약속해 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첫사랑인 6월절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 가나안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수고와는 관계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에 대한 이 개념과 각도가요, 전문인이나 비전문이나 신학자나 전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 모세오경의 출애굽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뭐 40년 동안 뭐하고 살았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말렉이 쳐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무슨 출중한 군사력이 있어서 무슨 뭐 로마 군대처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인생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을 하고 있는 거다. 자꾸 요즘 이상하게 뭘 하래요. 꼭 부자 청년 율법사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같지도 않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문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도 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해봐라 한 게 예수님이에요. 눈치 빠르니까 율법 사고 돈 많으니까 내가 어려서 율법 다 지켰다고. 안 지켰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에게 가장 탁월한 우상이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정리하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돈이다 이렇게 할 분이십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한 건 뭘까요? 본인이 모르지 않아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안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물질을 해체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을 보다 만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지금 뭐가 달라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6월절이며 7절을 계산해서 7절인 이 맥추절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6월절이 없는 7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7절에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이 아니면 가나안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가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가나안. 우리가 천국 아직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 가시면 오지 마세요. 네.
요즘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많이 계시는데 천국 가면 그냥 거기 계세요. 예, 우리 가서 만납시다. 예, 요즘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나안에 대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네가 응답을 하되 빈손으로 오지 말고, 우린 지금도 물질이고 그 율법사 부자 청년처럼 예수께 와서 슬픈 기색을 띠며 갈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자 청년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이 대화 끝나는 그 유명한 설교가 있잖아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자식의 남이나 업이나 손도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이에게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금세에서 100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과 율법사에 대한 물질 해체 선언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내 말에 듣고 순종한다면 네 우상은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상이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게 뭐예요? 명예입니까? 돈다발입니까? 땅덩어리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참 잘 보셔야 돼요. 우린 또 100배, 물량주의, 세속주의, 꼭 천국 안 갈 사람 같아요. 천국이 뭐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없다고. 물론 성서적으로 우리가 공력이 있어서 천국에 상도 있는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상인커녕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아마 오늘 이 77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왜 40년 동안 기다려 주셨을까?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싸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차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해요? 아니, 그 사건에 대해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오늘도 이 문제는 유효합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오늘 77절의 이 맥주절에 우리를 부르신 그 비밀은 영원한 유월절이 없이는 답이 없어요. 그냥 첫 소출에 대한 여러분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나안 갑니까? 아무나 가나안에서 농사 짓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첫사랑의 하나님의 영원한 유월절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줬어요. 왜?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두 사람만 빼놓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다음 세대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알겠어요. 광야의 경험은 교과서로 나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호수아 같은 분이 계시니까 잘 또 설명해 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때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어요? 그러한 고난에, 그러한 안타까움에 경험되어진 세대가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아픔이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기도 하고요, 불신앙이기도 하고요. 그냥 그대로 쫙 펼쳐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원한 첫사랑인, 오늘 영원한 출애굽하게 하신 6월절 그 예를 이스라엘 백성이 77절에 지키고자 오순절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연장이
오늘 77절의 이 맥주절의 현상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내리사랑이잖아요. 다 보내다가 그리고 마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깊고 이 심오한 뜻 앞에 그냥 예물을 달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월절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수를 계산해서 77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는 꼭 그 은혜대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 지금까지 해주신 은혜가 내일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은혜가 내일을 답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는 노후는 오지 않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오늘이 영원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은총과 이 사랑 앞에 여러분이 꼭 답을 한 분 한 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